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죠. 동시에 그는 복음 전파와 선교, 교회 개척에 있어서도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삶의 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삶으로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이자 최고의 믿음의 영웅인 사도 바울, 저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셨을까요? 과연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가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이 훗날에 바울이 되는 인물이죠.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뭔가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도 이 말씀의 주제를, 이 이야기의 주제를 바울의 회심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는요, 이 사건 이후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며 이를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열심을 더욱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단순히 예루살렘과 그 주위뿐만 아니라 맹렬한 기세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돌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편, 곧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화이죠. 여러분,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바울의 회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게 회심이 맞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회심이 먼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껏 예수님에 대항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달려온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런 꼴통도 이만큼 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 바울을 들어서 나는 이만큼 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에서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내가 죄인들 중에 끝판왕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뭐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적나라한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입니다. 비방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한 것을 뜻합니다. 그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자와 박해자 뒤에는 폭행자가 있었죠. 폭행자라는 것은요,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일에서 이 사도 사울이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께 국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유를 바울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만 했으니까 긍휼을 입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만한 이유가 솔직히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처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야, 이 세상이 변해도 백두산이 뽑혀서 나만에 꽂히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2번씩이나 같은 동사를 써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도 긍휼의 은혜를 더하고 있어요. 긍휼의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호우 때의 그 강처럼 넘쳐 흘러서 둑을 터뜨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 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강이 바울에게 싣고 온 것은요, 파멸과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이었어요. 어떤 복입니까?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를 덧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강이 넘치면 곡식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자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고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의 의지나 이해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은혜를 바울에게 담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요, 사람들을 해치려고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갔는데, 테러를 하러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실려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동의, 헌신, 작정이나 이해보다 크다는 것을,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2000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죄인 꼴통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가득 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내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어떠한 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 뒤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굉장히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끝에 보시면요, 결론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의 모범이자 본보기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 구원의 커트라인, 은혜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보다 더 바닥일 수 없다. 바울의 사역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좀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계속 이끌려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그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엘리트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서 더 멋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삶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전승이나 여러 외경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다리가 휘고요, 머리가 벗겨졌고요, 엄청난 매부리 코에 눈썹이 이어져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편지로만 사도 바울을 접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마침내 이 직접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실망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바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깔끔하고 멋지고 말도 멋있게 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얼굴도 별로고요. 그렇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카리스마도 없어요.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요, 다른 거짓 교사들과 다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진짜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기대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사역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요,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오랫동안 읽었죠.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요?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린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아시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더 거룩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울까지 총 9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을 뭔가 타고난 믿음의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사용되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그 원인을 하나님보다는 그 인물들에게서 찾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준 것이 구원이며,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구원뿐만 아닙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요, 매번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당장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수준에 대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밝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부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나의 열심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동태예요.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까도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